교회 속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에 크게 속성이 네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속성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첫째는 사도성이었습니다. 사도성.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함께 다니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가르침, 함께 생활하면서 배웠던, 삶으로 배웠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과연 이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했을 때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배운 그것을 가르쳤다 하는 의미에서 이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 이것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다라는 의미였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동일하게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과 사도들이 했던 그 신앙 고백, 이것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다 하는 의미에서 사도성을 갖춘 교회다, 이 말은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 가르침이 이어지는 교회,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사도들이 드렸던 그 고백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를 두고 사도성을 갖춘 교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통일성, 교회의 속성 중에 통일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과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면 비로소 교회는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동일하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성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톨릭 같은 경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사도적 복음 위에, 신앙 고백 위에 하나로 세워져야 된다, 이런 통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하면 지금도 우리나라 어느 성당을 가든지 그 주에 오늘 같은 어제 같은 그 주에 드리는 미사의 본문 제목 설교 내용이 다 같습니다.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한 거죠. 아예 연말 되면 내년도 52주치의 미사에 드릴 말씀의 본문 제목 내용이 딱 편집돼 가지고 신부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딱 그 내용 갖고 자신의 생각을 조금만 앞뒤 추가해서 거의 어디를 가든지 비슷한 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꼭 내 고향에서 내가 늘 가던 성당에서가 아니더라도 어디를 들어가서 미사를 드려도 연결된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이거 통일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개신교 중에도 이 통일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분교를 내고 그래서 본교에서 설교하는 이 방송이 그대로 다른 교회에서도 영상으로 띄워져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동시에 많은 교회에서 드리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데, 마냥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너무 통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생기는 일종의 또 개교회 중심의 이기적인 모습은 또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게 통일성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난 시간에 거룩성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할 때에 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 씻음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 받음으로 우리는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칭의받아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고요. 또 거룩성이라는 의미는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당연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할 때에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교회의 거룩성이라 할 때에 우리가 자신이 없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것 자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거룩성 안에 포함된 의미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함을 온몸으로 삶으로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며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먼저 내가 교회로서 거룩한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고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곧 교회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라는 점이 조금 더 강조됩니다. 통일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는데요, 비슷한 개념 같아요. 얼핏 잘못 들으면. 통일성은 뭔가 하면 사도적 복음, 사도적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복음의 내용, 우리가 또 복음의 신앙 고백의 내용, 이것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통일성이라면, 보편성은 이건 다 똑같아. 고백은 같고 또 믿는 것은 같은데 다만 그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게 보편성이라는 거죠. 누구라도 들어와서 함께 믿을 수 있는 것,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게 보편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보편성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인데요. 28절, 29절 우리 두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시대에 모든 민족이 다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신분, 어떤 계층, 어떤 성이라도 다 들어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교회와라는 이 거룩한 공회와라는 이 고백이 우리는 보편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고 누구든지 들어와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거룩한 공회와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이 특징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동성애를 하는 동안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들을 막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면 그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막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그들이 예배 드릴 때 불편한 시선을 그들에게 보내어서도 안 됩니다. 그가 교회에 와서 동성애 좋아요 하세요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그가 교회에 와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입니다 라는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는 이상,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이상 우리는 그들을
한 교회의 성도로 받아서 함께 하나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살인자도 교회에 들어와서 전혀 불편한 시선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를 이루며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보편성을 갖춘 교회입니다. 미혼모가 교회에 들어와도 하나를 이루고 은혜를 받는데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조상 제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교회에 와도 전혀 그것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와 하나됨에 있어서 어떤 불편한 시선을 받지 않는 교회. 사기꾼이, 심지어 사기꾼이 교회에 들어와도 그들과 하나를 이루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보편성을 갖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동성애도, 살인도, 사기도, 미혼모의 출산도, 술, 담배도, 조상 제사도 모두 계명에 근거한 하나의 죄의 항목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죄나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나 다 죄의 항목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는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항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싫어하며 누가 그것을 불편해한단 말입니까? 그들이 은혜 받으면 그들이 이전에 짓던 죄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진심으로 그들과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시대에 모든 민족이 하나 되는 이 교회의 보편성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된 사람에게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온 세상의 하나님, 온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모든 민족과 열방과 세계의 하나님, 그 모든 세계가 하나 되어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도 주님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온 세계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올 때까지 그 복음 전파를 쉬지 말아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통해 온 민족과 열방을 통해 그들의 하나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지 창조 때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고,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보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보편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가지기 때문에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차별받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차별받는 지역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까지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보편성 때문에 가령 예를 든다면 흑인이 들어올 수 없는 백인 교회가 존재해서는 안 되고,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가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서민은 들어오기 힘든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장애인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젊은이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노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력이 된다면 외국인들도, 외국인 노동자들도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보편성이란 특징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옥토교회도 교회의 보편성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교회, 누구라도 쉽게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교회, 어떤 누구도 교회 안에서 차별받지 않는 교회,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우리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고 한 마음으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